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 3주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참 전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찬 투데이가 성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조사의 내용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크리스마스 하면 캐롤이 떠오른다, 한 33%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고요. 또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와 선물이 떠오른다라고 22% 정도가 대답을 했어요. 또 크리스마스 파티가 21%, 가장 꽂지가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17%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것이 상실되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캐럴도 많이 나올 텐데 거리마다 좀 조용하죠. 사일렌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성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맞이한 성탄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사무총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를 기록한 마태는 요셉의 성탄을 이야기했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마리아의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줄거리를 잠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가 방문한 지역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아주 촌마을입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지도에도 나오지 않던 벽촌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한 400명 정도가 사는 아주 시골 마을, 지도에도 드러나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사렛은 긍정적인 마을이 아닌 거 우리가 아시죠?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하실 때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역적으로 부정적인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벽촌 마을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했던 이유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천사가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16살 정도로 주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그 당시 요셉과 법적으로 정혼한 상태예요. 함께 동거하지는 않지만 결혼의 조건이 성립된 정혼의 상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촌동네의 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지배하던 로마 안에 얼마나 훌륭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소위 하이칼라들, 또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소위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시골 촌동네 그곳에 살던 여자, 더욱이 이미 정혼한 여자를 천사가 찾아왔을까?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궁금증이라고 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소식은 엄청난 소리죠. 자신은 이미 정혼한 남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신명기 22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런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옳은 것이고 정의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천사의 말, 이해가 되지 않는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나중에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거라고 순종을 해요. 그때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가 맞이한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피고, 왜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그녀가 누구였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여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여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보면 그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수동체처럼 들리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들리는데, 이 라틴어 번역에 보면 그레이티에이 플레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레이티에이 플레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자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에는 마치 수동태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묘사되지만 라틴어 원어에 보면 은혜가 충만한 여자여 라고 천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요, 은혜가 충만한 여자였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8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었던 여자, 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가 늘 충만했던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마리아 수태, 마리아 숭배 사상을 극도화하면서 마리아를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카톨릭의 반응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나중에 아기를 또 낳거든요. 예수님이 형제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낮게 반응하죠. 근데 우리가 마리아를 낮게 보기에는 마리아가 그 정도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리아는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은혜가 충만한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던 마을에 살던 여자였지만 하나님은 핀셋으로 꼭 집어서 이 여인을 찾아낸 거죠. 특별히 그녀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은혜가 충만한 여자였어요. 모두에서 말했듯이 예루살렘에도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종교심이 강한 여자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촌동네 나사렛, 지도에도 없는 그 마을, 거기에 16살 먹은 그저 시골 처녀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마리아가 은혜가 늘 충만했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고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가 충만했던 여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낸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마리아라는 여자의 포인트라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마리아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찾거든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죠.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명을 해주거든요.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구원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연한 겁니다.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틀린 반응이 아니라고 봐요. 그때 천사가 35절에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성령이 내게 일단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동정녀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덮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자주 사용되는 문장인데요. 먼저 구약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구름이 휘막 위를 덮을 때 이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휘막 위를, 구름이 휘막 위를 덮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휘막 위에 덮은 거죠. 이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덮으시다, 이럴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어찌 보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날 것인데 그로 인하여 너가 잉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으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구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야, 내 친족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던 여자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 6개월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려고 본래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도 또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때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너를 덮어 네가 아이를 임신할 거라고 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헬린 라우엔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헬린 라우엔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런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봉사, 헌신 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던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교육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건데 이 교육 철학에는 두 가지 교육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헬라적 교육, 둘째는 히브리적 교육입니다. 헬라적 교육은 이성을 강조합니다. 소위 이성 중심의 교육입니다. 이성을 근거로 합리적인 사고와 이론을 가르치는 교육이죠. 여기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교육은 이성보다 순종을 가리킵니다. 특히 히브리적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뛰어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24%가 유태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두각을 드러내죠. 그 히브리적 교육의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성주의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던 거죠. 이게 마리아의 탁월한 점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면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를 마리아가 보인 거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는 오늘 중요하게 다룰 건데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유대 땅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정죄를 당하고 마을에서 수치를 겪게 될 거예요. 그녀가 감당했던 그 무게는 엄청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 같은 순종이 가능할까요?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그 대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는 그냥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라면 자기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포지션을 종으로 낮춘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중간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녀는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줄 거를 마리아는 알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파울은 이미 당연히 파혼 당하는 거고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겪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나쁜 결과를 주더라도 나는 종이 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Mary did you know라는 가스펠송이 있는데 참 가사가 은혜롭거든요. Mary, 마리아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찬양입니다. 잠깐 불을 꺼주시고 찬양을 잠깐 들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Mary, my betrothed, 소리를 좀 you 키워주시고 have the most beautiful eyes I've ever seen, and the sweetest smile. Don't be afraid. I'm the Lord's servant. Help us! Please! Lady, I believe your son is the promised king of his people.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Jesus. Mary, did you know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Baptize me. has come to make you new? Mary, And he's this here.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give sight to the blind man? Peter, Mary, where's my did son?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od? An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Oh, Mary, did you know? My son. Mary,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Is you. the dead will live again. Come out of him.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of Who are you? Mary, did you know? Tell me who you are. Your baby boy is Lord I am of Jesus.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And the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is the great I 마리아는 자신의 품에 있는 아기가 언젠가 무리를 걸을 것을 Mary, 몰랐을 my 것입니다. betrothed.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우리 아들, 딸들을 구원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품에 있는 아들이 자신을 새롭게 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자기를 구원할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폭풍우를 잠잠케 하리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몰라도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압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것도, 죽은 자도 살린 것도, 안진뱅이도 일으킨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십니까? 마리아의 순종이 성탄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일이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이해하려고 했다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있는 아이가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거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품에 있는 아이가 무리를 걸을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리라며 모든 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이어 이 땅에 성탄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여전히 성탄하시기를 원하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마리아들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